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신약 성경 누가복음 1장 1절부터 4절까지를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 1절에서 4절입니다. 내용이 안 많으니까요. 우리 같이 처음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처음부터 목격자와 말씀의 일꾼된 자들이 전하여 준 그대로 내력을 저술하려고 붓을 든 사람이 많은지라.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대로 써 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알았노니 이는 각하가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실하게 하려 함이로다. 아멘. 누가복음, 우리가 읽은 이 누가복음은 예수님의 생애와 가르침을 기록한 복음서라고 부르는 성경이지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 신약 성경에 보면 이 누가복음 말고 또 다른 복음서가 있지요. 여러분 아시는 대로 마태복음이 있고 마가복음도 있고 누가복음도 있고 그리고 요한복음, 이렇게 복음서라는 이름의 성경이 모두 4권이나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평소에는 성경을 읽으실 때 이런 생각을 거의 안 하실 겁니다. 뭐 예수님 말씀이니까, 예수님에 대한 기록이니까 뭐 이렇게 있는 거겠지, 그렇게 생각하고 성경을 읽으시겠지만 한번 곰곰이 생각을 해보면 사실 여러분 마태복음을 읽어봐도 그리고 마가복음을 읽어봐도 뭐 비슷비슷한 내용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특히 마태복음하고 마가복음이 그렇습니다. 그리고 누가복음이나 요한복음을 읽어봐도 또 이전에 읽었던 마태복음하고 비슷비슷한 내용들이, 똑같은 내용들이 계속 나온단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생애나 가르침을 이렇게 여러 권 기록할 필요가 있을까? 그냥 한 권이면 족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뭐 꼭 해야 된다 이런 건 아니지만 곰곰이 생각을 해보면 그렇잖아요. 예를 들어서 구약 성경에 창세기라는 성경이 있죠. 인류의 역사 시작,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와 시작을 기록한 대표적인 성경입니다. 구약 성경. 근데 만약에 창세기가 있고 또 그 다음에 창세기 2 이래가지고 비슷한 내용이 하나 더 있다 그러면 여러분 그런 생각 하실 거 아니에요. 비슷한 내용인데 2권이나 있을 필요가 있나? 그러다가 또 어떤 분들이 이럴 수도 있어요. 뭐 어차피 비슷한 내용이니까 하나만 읽으면 되지.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사실 저는 그런 생각을 했던 적이 있어요. 복음서를 읽어보는데 마태복음을 이제 처음에 읽죠. 왜냐하면 제일 처음에 나오는 성경이니까, 복음서에서. 그래서 쭉 읽어봤어요. 재밌어요. 좋은 내용도 많고 은혜가 되고 했어요. 이제 그러다가 마가복음을 읽는데요, 거의 비슷한 거예요. 마태복음하고 마가복음의 내용은요, 거의 한 80%가 같은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무슨 생각이 드냐 그러면 이거 읽었는데 또 읽을 필요가 있나? 넘어가지 뭐 하고 마가복음 그냥 넘어가 버렸어요. 누가복음도 뭐 큰 차이가 없는 것 같아요. 그것도 넘어가 버렸어요. 요한복음을 읽어보니까 요한복음은 조금 다르더라고요. 내용이. 마태복음하고 요한복음은요, 비슷한 내용이 한 50%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절반 정도는 비슷한 내용이고 절반은 없는 내용인 거죠. 그러니까 또 재밌더라고요. 그래서 요한복음을 또 열심히 읽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생각을 이 4권의 복음서를 읽다 보면 자연스럽게 해볼 수가 있어요. 자연스럽게. 그래서 어떤 분은요, 이런 작업도 했어요. 내 복음서를 다 모아요. 요즘은 이제 더 쉬워졌어요. 이 컴퓨터, 이 AI 시대가 돼가지고요. 이건 뭐 저한테 만약에 이거 하라 그러면 1시간 만에 제가 뚝딱 해낼 자신이 있어요. 뭐냐 그러면은 마태복음 28장을 전부 다 제가 사진을 찍어서 컴퓨터에다 올려요. 그 다음에 마가복음 16장을 사진을 다 찍어서 또 올려요. 누가복음을 사진을 다 찍어서 올려요.
요한복음을 사진을 다 찍어서 올려요. 그리고 AI한테 제가 이렇게 명령을 해요. 내가 올린 이 4권의 복음서 중에서 중복되지 않은 내용만 뽑아가지고 한 권의 책으로 만들어 다오. 제가 이렇게 명령을 해요. 그러면 이 AI는요, 4권의 복음서의 내용을 지가 다 들어가서 읽어보고 난 다음에 중복되는 건 다 빼고 중복되지 않은 내용만 쫙 모아가지고 새로운 책을 하나 만들어내줘요. 그리고 그 성경의 이름을 저는 이렇게 부르겠어요. 민석스 가스펠. 제가 만들었으니까. 그러면 거기는 중복되지 않고 내 복음서에 한 번씩만 나오는 내용들을 다 모아가지고 새로운 복음서를 하나 만들어낼 수 있는 거죠. 이해되십니까?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질문을 한번 해보게 되는 겁니다. 왜 예수님의 생애를 4사람이나 기록을 해야 했을까? 또 좀 더 깊이 들어가 본다면 이렇게도 질문해 볼 수가 있어요. 우리는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는 사람들이잖아요. 그죠? 뭐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해서 하나님이 직접 써가지고 우리 손에 줬다 이런 뜻은 아니고 성경을 통해서만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분의 구원과 사랑이 뭔지, 그분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를 알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성경 안에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 성경을 4사람이 썼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사람들이 썼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 맞나? 하는 생각도 해볼 수가 있어요. 해볼 수가. 사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누가복음이라고 하는 성경은 누가라고 하는 분이 있었어요. 누가는 성경을 읽어보면 주로 사도 바울과 함께 선교 여행을 다녔던 사도 바울의 동역자 중에 한 사람이에요. 직업은 의사였고요. 아마도 이방인, 우리가 헬라인이라 그러죠. 그리스 사람일 가능성이 많아요. 전문가입니다. 이분이 이제 쓴 예수님의 생애와 예수님의 가르침에 대한 기록이 누가복음인데, 이 누가복음이라고 하는 성경이 등장할 그 무렵에는 사실은 성경이라고 말하는 것은 오직 구약 성경밖에 없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에 여러분들에게 제가 숙제로 드렸던 거 기억하십니까? 숙제 하셨어요? 또 안 하신 표정인데요.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 우리 암송해 오기로 했잖아요. 기억하십니까? 오직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 유익하니 이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실수해도 되니까 외우셔야 돼요. 디모데후서 3장 16, 17절. 그렇잖아요. 외웠잖아요. 그 16절에 보니까 모든 성경은 그랬잖아요. 모든 성경. 그 모든 성경이 뭐라 그랬어요, 제가? 구약 성경이란 말이에요. 구약 성경.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이 디모데에게 보낸 편지를 쓸 그 당시만 해도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신약 성경이라는 것이 없었어요. 신약 성경은 주로 뭐죠? 뭘 기록하고 있죠? 예수님의 말씀과 예수님의 생애. 그 다음에 또 뭐죠? 사도 바울이나 베드로 같은 선교사들이 그들이 세웠던 여러 교회에 보낸 편지들이잖아요. 로마 교회 보낸 것을 로마서라 부르고 고린도 교회 보낸 것을 고린도서라고 부르고 그렇잖아요. 그리고 또 나중에는 뭔가 사람들을 좀 권면하고 신앙적으로 좀 잘 세워갈 목적이 있어서 이 목회적 목적이라 그럽니다. 그런 차원에서 쓴 편지들도 있어요. 대표적인 것이 디모데 전후서 같은 거고요. 디도서라고 하는 성경도 그렇고. 그리고 마지막에 요한계시록 그런 성경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다 사도 바울이나 베드로가 열심히 전도하던 그 무렵에 등장했지 그전에는 없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전에 있었던 성경이라 그러면 오직 구약 성경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의 39권. 그러면 신약 성경은 언제 등장을 했을까? 그런 생각이 들잖아요. 바로 그 시절의 상황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굉장히 중요한 단서가 오늘 우리가 읽은 누가복음 1장의 첫 부분에 나오는 이 구절이에요. 그 당시에 이 신약 성경이 어떻게 등장했고 어떻게 우리에게 전달이 되었는가. 여러분 다시 한번 보시겠어요? 누가복음 1장 1절부터 4절. 제가 한번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하면서 따라와 보십시오. 이 내용을.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처음부터 목격자와 말씀에 일꾼된 자들이 전하여 준 그대로 내력을 저술하려고 붓을 든 사람이 많은지라.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대로 써 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알았노니 이는 각하가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실하게 하려 함이로다. 누가라고 하는 분이 이 누가복음이라고 하는 이 성경을 쓰게 된 배경, 이유, 목적이 이 네 구절 속에 다 담겨 있습니다. 왜 썼을까요? 누가가 이렇게 말하죠.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처음부터 목격자와 말씀에 일꾼된 자들이 전하여 준 그대로 내력을 저술하려고 붓을 든 사람이 많았다.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이게 뭘까요? 여러분 결국 누가복음은 뭐에 대한 얘기죠? 예수님에 대한 얘기잖아요. 예수님의 생애, 가르침, 죽음, 부활, 승천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얘기들이 지금 초대교회 성도들 사이에서 막 지금 회자가 되고 있었던 거예요. 그죠? 사람들이 만나면 예수님에 대한 얘기를 하고 예수 그분이 누구였는데 어쩌다가 저래 됐지. 막 이런 얘기들이 막 교회 안에서 혹은 교회 바깥에서 돌아다니고 있었던 거죠. 이걸 뭐라고 했냐 그러면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우리가 지금 요즘 말하고 듣고 막 관심이 있어서 유튜브 찾아보고 하는 이런 일들에 대하여 처음부터 목격자와 말씀에 일꾼된 자들이 전하여 준 그대로 내력을 저술하려고 붓을 든 사람이 많았다. 좀 긴 문장이지만 한마디로 말하면 이런 거죠. 사람들이 그분에 대해서 글을 쓰기 시작했다. 그 말이잖아요. 우리 중에 이루어진 이 사실에 대해서 처음부터 자세히 미뤄 살핀 사람들 중에 그 사람들이 주로 누구예요? 누가 그것을 처음부터 자세히 미뤄 살폈을까요? 예수님의 제자들이죠. 예수님 가까이 있었던 사람들이죠. 예수님과 동행했던 사람들이겠죠. 그런 사람들 중에서 이 예수님에 대해서 뭔가 그 내력이 뭐예요? 그분에 관한 이야기를, 내용을 잘 기록으로 남기는 사람들이 많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예를 들면 누가 있었을까요? 그게 이 마태복음, 마가복음 같은 복음서예요. 마태가 누구죠? 마태복음을 기록한 마태가 누굽니까? 예수님이 제자였잖아요. 마태의 직업이 원래 뭐였어요? 세리공무원. 그죠? 세무소에서 일하던 세리공무원 있잖아요. 그래서 세무소에서 일하던 마태를 지나가다가 예수님 보시고 마태야 너도 나와 함께 가자. 내가 너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뭐 이러시면서 예수님께서 모았던 12명의 제자 중에 한 사람이잖아요. 마태. 본명이 레위예요. 그죠? 마가도 마찬가지고 누가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자기가 보고 자기가 경험했고 자기가 확인했던 그 예수님에 대하여 내력을 저술하기 시작했다. 그런 글들이 지금 막 나오기 시작했다 그 말이에요. 이 누가가 이 복음서를 쓰기 전에. 그런데 3절을 보면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대로 써 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알았노니 그래요. 이미 있었대요. 예수님의 생애와 그분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 기록으로 남기는 사람들이 이미 있었는데 그 내용들을 자세히 미루어 살펴본 나도 예수님의 생애와 가르침에 대해서 뭔가 좀 기록을 남겨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다는 거예요. 이 누가가.
왜 그런 생각을 했냐? 그러니까 사전을 뭐라 그래? 이는 각하가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이래요. 데오빌로 각하에게 데오빌로라는 이름이 나와요. 누구였을까요? 데오빌로가? 몰라요. 우리는 성경에 데오빌로라는 사람의 정보가 전혀 없기 때문에 이분이 어떤 사람인지 누가와 데오빌로는 어떤 관계였는지 알 수 없어요. 그런데 짐작은 해요. 어떤 짐작을 하냐 그러면은 데오빌로를 부를 때 뭐라고 불러요? 이는 각하가 알고 있는 그랬어요. 각하란 말 아세요? 우리 여기 40대 이하로는 거의 써본 적이 없고 들어본 적이 없는 말이에요. 그죠? 각하. 그러나 50대 이상의 우리 어른들은 다 들어본 적이 있어요. 옛날에 우리가 박정희 대통령 시절부터 대통령을 부를 때 대통령 각하라고 불렀어요. 가장 높은 분, 가장 높은 권위를 가지고 있는 분을 부를 때 쓰는 특별한 호칭이죠. 각하라. 우리 미국에서도 법원에 가면은 재판장을 부를 때 그냥 재판장님 안 그러잖아요. 뭐 Your Majesty 뭐 이런 식으로 부르잖아요. 그러니까 각하라는 말을 썼다면 데오빌로는 굉장히 높은 사람인 거예요. 고위 관료인 거죠, 이 사람은. 데오빌로라는 사람이 굉장히 높은 분이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근데 이 높은 데오빌로라고 하는 분이 이 누가가 하는 얘기들을 보면 이렇게 얘기를 해요. 각하가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그랬어요. 이 각하께서 뭘 알고 있대요. 뭐에 대해서 알고 있었을까요?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있는 거예요, 지금. 누가가 들은 바에 의하면 이 데오빌로라고 하는 분이 예수님에 대해서 뭘 좀 알고 있어요. 들었어요. 관심도 있어요. 그런데 정확하지가 않은 거예요. 아직까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분명하게 아는 것 같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 누가가 생각하기를 내가 이 데오빌로 각하에게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내가 좀 더 자세하게 차근차근 잘 이해할 수 있도록 내가 새로 예수님의 생애와 가르침에 대한 글을 하나 써서 보내는 것이 필요하겠다라고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보면 이런 표현을 썼어요. 3절을 보면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그러니까 자기가 이 누가복음을 쓰기 전에 뭘 했다는 거예요. 이미 예수님의 생애와 가르침에 대해서 썼던 글들을, 기록들을 자세히 미루어 살폈다 그래요. 역사적으로 보면 성경을 연구하신 분들이 연구를 해보니까 4권의 복음서 있잖아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은 기록된 순서가 좀 있더라고요. 제일 처음에 기록됐을 것으로 추정하는 성경의 복음서가 마가복음이에요. 마가복음. 요 그림 보여주지 마세요. 요 그림 지금 필요 없어요. 마가복음이에요. 마가복음. 마가복음을 읽어보니까 제일 짧아요. 내용이. 예수님의 생애. 그리고 제일 다이내믹해요. 제일 내용이 거칠어요. 설명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연구를 해보니까 우리가 어떤 글을 쓸 때도 여러분 뭐 수필이나 소설이나 시를 쓸 때도 여러분 처음에 한번 쓰고 난 다음에 끝입니까? 한 번만에 딱 써가지고 제출합니까? 리포트 쓸 때 안 그러죠? 처음에 드래프트를 쓰잖아요. 드래프트. 대충 쓰잖아요. 거칠게 쓰잖아요. 앞뒤가 좀 안 맞기도 하잖아요. 그래 놓고 다시 읽어보면서 이 내용이 빠졌네 하면서 넣기도 하고 빼기도 하고 삽입도 하고 고치기도 하고 그러면서 글이 점점 어떻게 돼요? 더 완성되어 가잖아요. 그러니까 나중에 쓴 글일수록 더 정교하고요. 더 정확하고 내용도 조금 더 길어질 가능성이 있어요. 설명을 하다 보니까. 네, 마가복음은 거칠어요. 단순해요. 빠진 것도 있어요. 그래서 이 마가복음이 제일 처음에 썼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본 거예요. 그 다음에 등장한 성경이 마태복음일 거라고 봐요. 마태복음, 마가복음 거의 한 80% 같다 그랬잖아요.
마가복음의 내용을 조금 더 자세하게, 특별히 유대인들을 염두에 두고 예수님의 복음을 좀 전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분이 이 예수님의 생애 마가복음을 베이스로 해서 썼을 가능성이 있다고 봐요. 상대적으로 요한복음은 제일 나중에 썼을 것으로 봐요. 요한복음을 기록한 요한이라는 제자가 예수님의 제자 중에 제일 어렸어요. 그리고 요한이 제일 마지막에 요한계시록도 쓰잖아요. 요한 1서, 2서, 3서도 쓰잖아요. 그래서 아마도 요한이 쓴 복음서가 제일 나중에 기록이 됐을 거다라고 봐요. 그 중간에 누가복음이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누가가 예수님의 복음에 대해서 쓰기 전에 이미 마태복음, 마가복음 같은 예수님의 생애와 말씀에 대한 것을 뭐라고 말한다고요? 미루어 살폈다 그래요. 내가 다 살펴보고 난 다음에 나도 한번 써보겠습니다라고 쓰긴다는 거예요, 지금 이걸. 왜 쓴다고요? 데오빌로 각하가 이미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실하게.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면 이 누가복음이 왜 필요했을지가 이해가 되시죠?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이 부족하다는 뜻이 아니에요. 마태복음과 마가복음 가지고는 예수님의 생애와 가르침을 다 전하기에는 뭔가 아쉽다 그런 뜻이 아니에요. 대상이 달랐던 거예요, 대상이. 마태복음은 주로 유대인들에게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잘 소개할 수 있을까? 그래서 마태복음 1장을 딱 펼치면 여러분들 제일 먼저 뭐부터 읽으세요? 마태복음 1장을 딱 펼치시면 제일 먼저 나오는 내용이 뭐예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다. 그렇게 나오잖아요. 마태복음 제일 먼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이란 말이 뭘까요? 여러분 뭐라고 생각하세요? 예수님의 조상 중에 아브라함이 있었고 다윗이 있었고 그 얘기하려고 그렇게 썼을까요? 아니에요. 아브라함과 다윗이라고 하는 이름은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의 선택된 민족, 하나님께서 특별한 관심과 사랑을 가지고 불러낸 선택된 민족, 선민이라고 하는 말을 쓸 때 가장 대표적으로 등장하는 두 인물이 아브라함과 다윗이에요. 그러면 아브라함과 다윗의 후손으로 왔다는 말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하나님의 선택된 민족을 위해서 부르시고 만들어내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표현은 누구한테 가장 쉽게 전달이 될까요? 자기가 선택된 민족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는요, 이 표현은 굉장히 강력한 표현인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 자리에 우리 교회에 우리 한인분들뿐만 아니라 일본분들, 중국분들, 말레이시아분들, 심지어는 유러피안들, 아프리칸들, 남미 사람들이 다 섞여 있는 자리에서 제가 여러분 단군의 후손으로 와서 널리 세상을 이롭게 한다는 그런 이상을 가지고 라는 표현을 쓰면 이런 표현을 듣자마자 저거 우리 얘기네라고 생각할 수 있는 사람은 어느 나라 사람이에요? 어느 나라 사람이에요? 여러분 잘 모르세요 아직? 제가 단군이라는 말도 썼고 널리 세상을 이롭게 한다. 이게 홍익인간이잖아요. 홍익인간. 옛날에 기차 타고 다니면 홍익회에서 삶은 계란도 팔고 그랬잖아요. 이거는 한인분들, 대한민국 사람만 가지고 있는 정체성에 대한 표현이잖아요. 단군, 홍익인간 이런 거는.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다윗의 후손이라고 하는 이 표현은요, 유대인들, 자기가 하나님의 특별한 선택을 받은 사람이라고 믿고 살아왔던 사람들에게는요, 굉장히 강력한 표현인 거예요, 이거는. 유대인이 아닌 사람은 무슨 말인지 몰라요. 아브라함 있었겠나 보지, 다윗 있었나 보지, 라고 하지만 그 말은 마태복음이라고 하는 복음서의 주 대상이 누구다? 유대인들이다. 그런 뜻이에요. 대상이 다른 거예요. 기록한 목적이 다른 거예요. 누가도 데오빌로라는 분에게 뭔가 예수님에 대한 얘기를 하고 싶었어요. 근데 잘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싶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생애를 자기는 차례대로 기록하겠다 그랬어요. 차례대로. 차례대로가 뭐예요? 차례대로가 뭐예요, 여러분?
차례대로 서세요. 여기 어떤 차례요? 나의 순서대로, 잘생긴 순서대로,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차례대로, 순서대로. 그래서 누가복음은요, 네 권의 복음서 중에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어떻게 등장하셨는지, 무엇을 하셨는지를 차례대로, 순서대로 일목요연하게 볼 수 있는 가장 좋은 복음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복음서 중에서 누가복음에만 있는 내용들이 몇 가지 있어요. 왜냐하면 이 누가가 예수님에 대해서 잘 설명하고 싶어서 마태나 마가가 쓰지 않았던 내용 중에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들을 여기다가 넣어서 기록을 했거든요. 그게 뭔 줄 아세요?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얘기예요. 하늘에서 동방의 별들이 번쩍이고 박사들이 찾아오고 들에서 목자들이 양을 치고 그 밤에 하늘에서 천군 천사들이 나팔을, 우리가 성탄절 때 주로 읽고 들었던 예수님의 탄생에 관한 그 그림은 대부분 누가복음에만 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요셉과 마리아라고 하는 두 남녀 사이에서 태어난 아들이 아니라 그 이전부터 하나님의 특별한 준비와 계획 속에서 이런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한 그 베들레헴, 거기서 태어났답니다. 그것을 얘기하고 싶었던 거죠. 여러분, 제가 오늘 왜 이 누가복음 1장의 앞부분을 조금 읽고 이렇게 장황한 설명을 했냐 그러면,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을 알 수 있고 이해할 수 있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성경 속에 있어요. 그런데 이 성경을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을 통해서 기록하게 하셨어요. 그리고 그 성경을 기록할 때는 그때마다 다 목적이 있었어요. 여러분, 성경 66권이요. 다 나름대로의 기록의 목적과 이유와 대상이 있어서 기록이 됐어요. 무조건 하나님께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무슨 고전 전집 쓰듯이 66권의 책을 내가 써야 되겠는데 1권부터 5권까지 이거는 모세 너가 쓰고 그 다음부터 여호수아서는 누가 쓰고 이렇게 한 게 아니라, 이 66권의 성경은 대략 처음부터 끝까지 한 1600년 동안, 제일 처음에 기록이 되었던 창세기부터 제일 마지막에 기록된 요한계시록 이렇게까지 무려 1600년이나 긴 세월 동안, 또 40여 명의 아주 다양한 사람들이, 그 사람들 중에 어떤 사람은 왕도 있었고요, 다윗. 그중에 어떤 사람들은 그냥 자기는 원래 뭐 갈릴리 호수에서 고기잡이 하던 어부였는데 그러다가 어느 날 성경을 쓴 사람도 있고, 베드로. 자기는 이방 여인이었는데 정말 하나님에 대해서는 하자도 모르고 살았는데 어느 날 어떻게 결혼을 했는데 그 집안이 보니까 하나님 믿는 집안이네. 그래서 그 집안에 시집 갔다가 세상에 남편 떠나고 시아버지 세상 떠나고 할 수 없이 시어머니하고 시어머니 동네로 이사를 왔는데, 그러면서 기록한 뭐가 있어요? 룻기. 다양한 사람들이 다양한 시대에 다양한 목적을 가지고 기록한 책이 성경이라는 책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을 또 뭐라고 부르냐 그러면,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면서 동시에 사람의 글이다라고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절대로 이 사람의 글이라고 하는 표현에 오해하시면 안 돼요. 이 사람이 썼으니까 이게 무슨 하나님에 대한 얘기야, 그 사람의 생각이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 40여 명의 독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구원과 창조의 계획을 알 수 있도록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맞아요. 그런데 그 성경을 누구를 통해서? 사람들을 통해서 쓰게 하셨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성경을 읽으실 때,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기 때문에, 성경이 하나님의 영감으로 기록된 말씀이기 때문에 그런 관심을 가지고 읽으셔야 합니다. 그 첫 번째예요. 또 하나
중요한 원리가 있어요.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그게 뭐냐면 여러분 에베소서 신약성경 에베소서에 보면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보낸 편지 가운데 이런 표현이 하나 있어요. 18절을 제가 읽어볼게요.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굉장히 막 어렵게 돼 있어서 이게 무슨 말인가 그런 생각이 드시죠? 여러분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보내는 기도예요. 기도. 근데 그 기도가 뭐냐 그러면 17절을 이렇게 시작했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그렇게 시작을 했어요. 뭘 주셔요?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셔서 라고 하잖아요. 지혜와 계시의 영이 누구예요, 여러분? 여러분, 지혜와 계시의 영 그럼 우리는 뭘 생각하게 돼요? 누구를 생각하게 돼요? 성령 하나님, 성령 하나님. 우리의 마음의 눈을 밝히사 하나님의 말씀의 비밀이 뭔지를 깨우쳐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할 때 우리 그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마음의 눈을 밝히셔서 하나님 말씀의 비밀을 능력을 알게 하시고 보게 하시는 분이 누구다? 성령 하나님.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성경이 참 묘한 게요. 성경을 기록할 때 어떻게 하나님 기록하셨다고요? 성령의 감동으로 by the inspiration of God 그랬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는 어떻게 읽어야 될까요? 역시 by the Spirit, Holy Spirit 이거 필요해요. 근데 그것을 뭐라고 말하냐 그러면 비추사 그랬잖아요. 지혜와 계시의 영을 우리의 마음에 비추사 그랬잖아요. 비춘다는 말이 뭐예요? 비춘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서 있는 앉아 있는 이 방 안에 지금 빛이 비추고 있어요. 어디서? 어디서 비추고 있죠? 여기 있잖아요. 여러분 전등 빛이 밑으로 비추고 있잖아요. 우리를. 물론 바깥에서 빛이 들어오지만 이걸 뭐라 그래요? 전등이 우리를 이렇게 비추는 걸 뭐라 그래요? 뭐라 그래요? 이게 답답하네요. 우리가 이 가게에 가서 이렇게 전구 살 때 이런 전구 이런 걸 뭐라고 불러요? 조명기구 그래요. 조명기구. 빛을 쏘는 거. 조명. illumination. 빛을 비춰야지 보이잖아요. 빛이 사라지면 보입니까 우리가? 안 보여요. 근데 안 보이면 없어요? 있어요 우리는. 근데 빛이 조명하기 전까지 우리는 몰라요. 여기 누가 있는지를.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다는 거예요. 이 속에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신비와 지혜와 능력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누군지에 대한 모든 것이 담겨 있는데 여기에 빛이 비추어지기 전까지는 우리는 몰라요. 안 보인다니까요. 그런데 지혜와 계시의 영을 우리의 마음속에 주사 그 마음의 빛으로 이 말씀 속을 딱 비춰보면 뭐가 보여요? 아,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구나. 우리가 이렇게 살았구나. 우리가 가야 할 인생의 목적과 방향 이런 거구나가 비로소 보이더라는 거예요. 이것을 성령의 조명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성령의 조명. 저는 여러분들의 지성을 의심하지 않습니다. 저는 여러분의 능력을 전혀 의심하지 않습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50부 100부예요. 제가 신학교 갔다고 여러분보다 성경을 더 잘 안다? 아니요. 아니에요. 똑같아요, 우리는. 만약에 차이가 있다면 이거 차이는 있을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하나님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고 마음을 열어주시고 귀를 열어주셔서 성령의 감동을 일으키신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은혜와 말씀으로 우리에게 들리고 보이고 그래서 그 말씀은 내 인생을 한번 걸어보겠다고 하는 결단과 결정 그것은 오직 성령의 조명으로만 가능하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권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이 말씀을
성령의 도우심을 의지하셔서 성령의 조명을 받아서 이 말씀 속에 여러분 개인을 향한 어떤 비밀이 있는지, 어떤 능력이 있는지, 어떤 엄청난 계획이 이 속에 있는지를 함께 보고 그 말씀에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걸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풍성한 은혜의 삶을 함께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에 한번 이런 마음을 가지고서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십시다. 저는 우리 모두가, 특별히 우리 한미교회 성도님들은 하나같이 다 이 말씀 속에 있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특별한 선물과 초청하심과 그분의 만져주심의 은혜를 듣고 깨닫고 살아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시간 이런 마음으로 간절히 기도하십시다. 성령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을 허락하시고 주의 말씀의 빛으로 우리의 인생의 발걸음을 친히 비추어 주시옵소서. 우리 이런 마음으로 한번 기도하십시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사랑하시고 하나님 우리 속에 있는 말씀자들이 말씀이 어려우셨고 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신 걸어가신 주님의 은총 우리의 인생 내가 다 같이 볼 수 있도록 주님 보시고 간섭하시고 새롭게 하시고 주의 영광을 찬양하겠습니다. 약할 때 강함 되시는 주님, 약할 때 강함 되시네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법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십자가 죄사하셨네. 십자가 죄사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자를 채우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하나님의 말씀 속에 생명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속에 우리 인생의 길이 있으며 답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속에 능력이 있고 지혜가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곳에 머리 숙인 우리 모두의 마음속에 지혜와 계시의 영을 부어주시고 그래야 하나님 말씀의 신비함과 능력과 놀라운 은총을 발견하고 그 말씀 앞에 우리 인생을 다시 기쁨으로 올려드리는 귀한 종들이 될 수 있도록 오늘도 저희와 동행하시며 그런 소망과 믿음과 결단으로 세상으로 나아가기를 원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시는 은총이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